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답이 다 나와버렸네. 걱정이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걱정할 때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나한테 닥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 9절 말씀을 바로 펴놓고 읽어요. 이거 하나 써놔요. 어디다가 글씨를 쓰듯이. 발가락 글씨 괜찮아. 그래가지고 조그만하게 써서 화장실에 붙여놓고, 어디에 붙여놓고, 또 붙여놓는 거야. 내가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이 직접 해? 입춘 대길 붙이면 뭐 복이 들어오냐? 대문짝에다 이거 붙여놔. 그런 것들이 전부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강구로 너희가 구할 것, 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것도 구하는 거잖아. 기도를 구하라 이거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대신에 조건이 이거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가 약방의 감초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 잘 들어보면은 꼭 한 번이나 두 번 또는 10번도 좋아요. 기도 길든 짧든 감사가 나와 안 나와? 내 기도 잘 들어. 감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감사가 왜 안 해? 기도에다 감사해. 감사가 하면 복을 줘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한테는 복이 오지 않아. 샬롬이라는 게 그게 복이라는 뜻이라니까. 블레스도 복이라는 뜻이지만 그 미국에서 쓰는 말이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샬롬이라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런 복을 다 베풀어 줄 텐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요청하라 이거예요. 뭘로 요청하라? 감사함으로 요청해야 돼요. 기도는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게 없어요. 다 들어줘요. 나는 이제까지 다 들어줬어요. 내가 기도한 거 안 들어준 거 없어요. 하나도 안 들어준 거 없어요. 다 들어줬어요. 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뭐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에다가 주는 달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잘못된 기도는 아닌데 꼭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넣든지 그 중간에 넣든지 끝에 넣든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옆에 주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두 번 해서 시작. 감사합니다. 이러면 감사 소리를 못해.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할 때입니다. 에피소드가 있어요. 웃기는 게 아주 그냥 골통거리 하나가 있어요. 선생할 때 학교까지 와가지고 그 학교형도 아니야. 날마다 죄장철 술만 처먹고 취해가 비틀거리면서 학교 운동장하고 교실 끼고거리지. 거기가 또 폐결의 강자야. 그러니까 교장부터 선생들까지도 그 인간 안 오기를 얼마나 비는지 몰라.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기라 그러네. 와가 학생들하고 같이 놀라고 하고. 근데 내가 마음에 들었든지 나한테 창락 달라붙어. 왜 나한테 와? 우리 교실 앞에 가지고. 그래서 나는 꼭 감사합니다 그랬어. 뭐라고? 감사합니다. 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갖다 입에 달고 나는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랬어. 그래서 이 감사는 습관이 돼야 돼요. 체질화가 되세요. 그랬더니 하루 교장이 나를 불러갖고 저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감사한다 소리를 하냐고. 너 때문에 좋을 거 아니냐고. 입에 버리면 나한테. 이게 할 말이 없더라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감사할 거리가 무슨 없는데 넌 미쳤냐?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왜 감사하냐?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감사하세요. 아멘. 내 쌀독에살 한 톨이 없어도 감사하세요. 살아있는 거 말고 감사한 거 하세요. 아멘. 어린 소녀보다도 못해버리면 큰일 나요. 아까 어린 소녀 봐요. 그 믿음이 강한 거는요 일반 목사보다 더 강해. 지금 보니까 그 IS 그 사람들 용서한다고 나오잖아. 그 얼굴 천진난만하면서 밝고 깊은 표정이잖아. 그런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 바울의 염려, 근심, 걱정을 털어내버리는 선언문이에요. 계속 그래 계속. 그 다음에 털어냈어. 근심, 걱정 털어냈어. 그 다음에 뭘로 채우냐 그 자리를. 여러분이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로 기도하고 구하면 거기에다가 뭘로 채워주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라고 그랬어요. 셋째 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하잖아. 이 평강이 샬롬이란 말이 샬롬. 이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줘.
돈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마누라도 중요해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뭔지 알아? 평강이에요. 뭐라고? 내가 평안하면 끝나. 왜 그 생각을 못했어? 돈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 마음만 편하면 돼.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어떤 때는 말이요 대포가 입에서 터져. 어제 그 구리 오고 말이요 또 저 남양주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 저 수전선으로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5시 전으로 해가지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대리는데 난 진짜 그 폭탄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난리가 났어. 근데 아니 사이렌 또 울려보느라 폭탄 떨어지면 떨어져라. 아니 그냥 막 찬송이 나오더라니까. 찬송이. 뭐 말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폭탄이 떨어지면 뭘 거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누구야? 하나님이 있는데 뭐 북한이 왜 무서워해? 이게 벌써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북한을 무시하거나 이런 전쟁을 이렇게 적대적인 국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을 떠는 거, 불안에 떨고 불평하는 거는 전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평안한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평강의 복이 최고의 복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여러분에게 축복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이에요. 그게 샬롬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항상 평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평강이 항상 넘쳐 있어야 돼요. 항상 마음이 편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돼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그만큼 믿음을 굳세게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복이라는 복은 하나님이 안 주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이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뒤돌아서야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 아시겠어요? 안 계시는 것 같다니까? 그래도 교회도 차츰차츰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순서가 틀렸어. 이게 순서가 나오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강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준다는 게 할 말이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강구하셔야지. 그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지.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끝으로 뭐라고 해? 형제들아 무엇을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만 왜 이것만 생각하라 이거야. 감사함으로 강구하고 그랬을 때 평강을 채워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 생각하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을 받아야지.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남은 여생 끝까지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평강밖에. 아시겠습니까? 그래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아가 긍정적인 단계를 이끌어갑니다. 염려가 있던 공간에 다른 것을 채우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나쁜 습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도 습관되면 나쁜 습관이야. 가장 그것을 없애는 좋은 방법은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야. 유난히 불안,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래 우울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우울증이 남자보다 2배, 3배로 많아지는 기간이 폐경기 전후야. 뭐라고? 진짜예요. 네? 폐경기 증후군을 겪지 않고 넘어가는 여성들은 행복한 줄 알아. 뭐라고? 이걸 유난스럽게 3년, 5년 동안 겪는 여자들 많아요. 또 폐경이 되고 난 뒤부터는 잘 봐. 20대 남편을 사랑해서 아주 그냥 말하자면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 그럼 아기 키우느라고 거울 볼 시간이 없이 지나가. 30대에는 어떻게든지 집안채라도 만들려고 남편 도와서 어든지 혼자 어디 가서 돈을 벌든지 막 툭같이 벌어. 그래가지고 애들도 학교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울도 안 보고 지나갔어.
40대에는 이건 뭐 대단해. 이제 뭐 대학교까지 다니네. 자녀들이. 그러면 이제 학비도 준비해야지. 또 남편이 사업이 실패하고 그때가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식당에 가서 일이라도 할 거 아니야. 남의 집에 가정부라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 다 교육 잘 시켜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여성분들의 책임이 커지네. 그럼 또 꼴난 남편이 또 바람 피는 기간이야, 그때가. 그러니까 그것도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이 지나가. 거울 볼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근데 50대 딱 닥치니까 이제 폐경이 오네. 뭐 그냥 인생 즐길 시간도 없이 그냥 기분이 좋았다가도 나쁘기도 하고, 열이 났다가도 안 나기도 하고, 그냥 내 우울증이 오네. 꼴난 남편은 이제 50대에 들었으니까 이제 집에 죽을 생각을 안 해.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소주 빨리 시작해. 뭐라고? 소주 양주가 주방에 다 있어요. 꼭 폐경기 때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제 거울 보니까 눈 밑에 주름살이 하나 두 개 생긴 거 보여. 이게 보이는 거야. 거울 그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썩을 놈 남편 탓하고 자식들 또 내 말 안 들어가고 내가 나 혼자만 이렇게 뭐지 나 혼자 늙어 죽고 이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이제 집안에만 있으면 그래 더 그래요. 아파트에 이제 성냥갑 많은 아파트 안에 앉아서 나가지도 않고 이제 여자들이 한 50대 되면 나도 다니면 괜찮아. 뭐라고? 진짜요. 집에만 있으면 반드시 우울증 와요. 신앙 과거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남편 원망, 자식 원망, 그리고 이제 막 주름살 생긴 것까지도 남편 자식 때문에 생겼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증까지 걸리고 정신병원 찾아가고 난리가 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따뜻하게 위로라도 해줘야 돼. 위로도 안 해주지. 아시겠어요? 이 50대가 가장 커요. 그리고 이제 60대 가면 돈 있는 여자는 찌질어 다니는 거 뭐라고? 이거 성형외과 찌질어 다니는 돈이 있으면 이제 돈 없는 여자는 그냥 복사 넣는 거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인생 다 끝나 종친 거야. 잘 들으세요. 50대, 60대, 70대 근심 걱정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오히려 20대, 30대보다도 이제 아이들도 자립하고 분간해주고 다 키워놓으면은 더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으지. 나 혼자 편하게 돌아다니고 그냥 여행 다니고 싶지. 꿈 꾸지 마. 걱정은 그때가 더 많아져요.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야. 그 나이야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거기다 꼴난 남편이라도 옆에 붙어있으면 옆구리라도 안쓰럽지. 근데 없어. 죽어갖고. 이러면은 더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나님이 모르겠냐 이거예요. 목사님 나도 아는데. 목사님 나도 아는데. 하나님 왜 모르겠냐는 거야. 여러분의 그 걱정을 왜 모르겠냐 이거야.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평강과 함께 영원히 너를 내가 보호해주겠다 하고 있는데 근심 걱정을 왜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제 남편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남은 여생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항상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소서. 요거 그리고 이렇게 산 것도 감사, 저렇게 산 것도 감사. 여러분이 지식으로 머리로 하나님 알라고 하니까 하나님 복을 안 줘. 신학하는 신학가들 있을 거 아니야. 목사 같은 사람들. 신학자들이 하나님 많이 할 것 같은데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건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네. 성경책 뒤판다고 해서 하나님 잘 아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줄줄줄줄 여기 낀다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밖에 없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지.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안 줘.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안다는 말 여러 번 했어. 여러 번 해 지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알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것만큼 나쁜 습관도 없어요. 걱정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뭐라고? 기도로 강구하라고 하잖아. 바울사도도. 감사함으로 강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랬을 때 비워집니다. 온통 비워진 여러분 공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복을 베풀어 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로 걱정하는 걸 다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강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아셨습니까? 그런 감사와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탄원이야. 여러분이 어렵고 아무리 심한 것이 오고 돈이 쪼들리고 경제적으로 악할 때까지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마다 이건 탄원이 이렇게 돼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의심하고 낙담하고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말문을 열기 전에 먼저 그분께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뎌내기 너무나 벅찬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허락도 안 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시련과 고통을 주질 않아. 그게 바로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이거야.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워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을 받으세요. 그런 걸 걱정을 해. 피할 길을 다 줘. 쥐와 고양이 봤어? 요새는 고양이를 애완동물처럼 키우다 보니까 이놈의 것이 쥐를 잡질 않아. 고양이 소리 아무리 짖어도 쥐가 도망가지 않아. 이상하게. 그 쥐가 고양이를 몰고 다니더라. 내가 그거 한번 본 적 있어. 쥐가 오고 도망가, 고양이. 참, 거꾸로 참 이상하게 됐어, 세상이. 예? 근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참말로 쥐 많았잖아. 그래서 고양이를 지키마다 돈 있는 사람 다 키웠어요. 그럼 고양이 있을 땐 쥐가 꿈쩍을 못해. 근데 묘하게 그런 우리 속담이 있잖아. 고양이가 막 쥐를 몰아. 근데 막아놓고 물어봐봐라. 그러면 돌아서서 갈 데가 없으니까 쥐를 물어버려. 뭐라고? 쥐가 고양이를 물어. 그게 우리 속담이 있어 없어? 있어요. 막다른 골목까지 쥐를 몰지 말라고 고양이를 물어버린다고.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도 그걸 알아.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고통과 시험과 걱정거리를 주었어. 염려거리를 주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여러분 잘하세요. 여러분을 막 그냥 피할 길을 구멍을 막 틀어 막고 여러분을 그냥 몰아버린다고 합시다. 그럼 돌아서서 하나님을 물어버려. 뭐라고? 그 자기를 눈다는 거 하나님이 알아. 사람들 마찬가지. 뭐 말인지 알아 몰라. 하나님 알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피할 구멍을 딱 터놓고 몰아간다는 하나님이. 그런데 왜 나한테는 걱정 근심하냐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 이건 아니다. 아멘 받으셔야지. 그래서 모든 일들이 결국에 선을 이루도록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거기에 보면은 말하자면은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을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고통 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도 아름답게 착한 일을 하는 거 보자 이거예요. 선을 이루는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 약속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신실하게 해낼 수가 있어요. 모든 원리는 여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동으로 풀이해주는 잣대로 삼아야 돼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들을. 그래서 말하자면은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어제도 말이 5시에 진짜 전쟁이 터질 줄 알았지. 근데 안 터졌지. 그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었다는 결론이야. 전쟁이 터지든 안 터지든 이건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 아시겠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유용한 그분의 능력과 약속들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여러분은 참말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언제 자유롭게 된다?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면 항상 걱정 속에 살아야 돼. 아시겠죠? 감사하면 끝나. 그냥 순수정뱅이가 나한테 가까이 와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더울 수도 있겠지. 나한테 더울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해코지를 못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상한 사람만 옆에 오면은 다 멀리 하려고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멀리 오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든 낮은 사람, 천박한 사람이 됐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세요. 아시겠어요? 감사함으로 대하세요. 아시겠어요? 감사는 우리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에 나는 다 맡기겠습니다는 뜻이에요. 내가 감사한다는 건 인간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난 다 맡겼다는 뜻이라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는 거예요. 감사 잘하는 인간 되세요. 사람한테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세요. 24시간 감사 속에서 사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줍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도 없어져요. 평강이 오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요. 요거 지금 이 톤 이게 내가 찾아드린 거 이거 꼭 이거는 여러분 써서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아는 것. 빌립보서 4장 19절 믿습니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가까이 머무신다는 걸 아는 것. 시편 139편 3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세요. 또는 아멘 하세요.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베드로전서 5장 7절 믿습니까? 모든 권능이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 시편 62편 11절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빌립보서 1장 7절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도 그분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 시편 147편 5절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에게 아무리 큰 걱정이 온다 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벌써 걱정이 오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있는 구절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셔야 한다니까. 다 같이 한번 복창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가까이 머무신다는 거 아는 것.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모든 권능이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만들고 계시다는 것. 아무리 작은 것도 그분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 믿습니까?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이것만 믿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 그림이 나오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볼 때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가 하려고 하네. 야야 아가야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마이작 내가 할 일이다. 이게 마이작 내가 할 일인데 왜 네가 하냐 이거야. 주제넘게 왜 주제넘게 네가 먼저 하려고 하냐 이거. 내가 해줄 텐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본 걱정을 해 맡겨버리는 거를. 일생 전체 내 목숨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니느웨에 가서 말하자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걸 선포를 하겠더니 니느웨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예요. 안 가. 이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요나예요. 이 요나 꼭 읽으세요. 4장가 밖에 안 돼. 짧고. 근데 굉장히 멋진 삶이 다 들어있어요. 요나서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방 민족에게 가서 선포를 하고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가서 이방 나라 가서 그것도 원수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가서 선포를 하니 말을 들어. 이게 요나가 다시 쓰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니느웨로 안 가고 거꾸로 배 타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니까. 니느웨는 바다가 없는데요. 그리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게 배 타고 가니까 하나님이 얼씨구 좋다 했습니다. 이런 두고 자 배 타고 가가지고는 그냥 배에서 바다로 던지게 만들어 선원들이. 그래가지고 큰 물고기를 보내 꿀꺼덕 삼켜버렸어요. 요나를 물고기 배수가 집어버렸다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니까 이 고통을 준 거야 하나님이. 맞아 안 맞아? 물고기 뱃속에는 유액밖에 더 있어서 그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는 거야. 3일 동안을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이때서 감사를 알았어요. 요나가
그 캄캄한 물고기 유액 속에서, 찰랑거리는 유액 속에서 헤매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고통 중에 엄청나게 내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지만 요나는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버린 거야.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물고기를 시켜갖고 너 저 바닷가에 가다 토해내라 그래버렸어. 그 토해가지고 요나가 살아났어요. 감사하니까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감사하는 기도, 요나서 2장 1절과 9절을 잘 읽으세요. 갑자기 물고기 유액 속에서 헤엄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도 이렇게 소리치지 않을까? 주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야 됩니까? 왜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렇지만 요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게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읽어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나와. 뭐라고요? 맨 마지막 3번째 줄 보세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뭐라고 했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때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나이다 하고 다 맡겨버리니까 요나 물고기에서 뱉어내라, 물고기한테 시켜가지고 요나를 뱉어내게 만들어서 육지에다가 토해버렸잖아요. 살려줬잖아 하나님. 감사하니까 죽일 놈이 살아난 거야. 이걸 몰라.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 거를. 그래서 요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안정감, 즉 평강을, 살림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하신다면 그를 건져내실 거라고 요나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 확신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여러분도 그런 확신이 중요해. 감옥 같은 나한테 가정 환경 속에서 나를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나 구해주실까? 하면 이번 때는 해라. 하나님 그런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나한테 피해를 준 놈이 있어. 사기친 놈도 있고 별명이 다 있어. 근데 하나님 나 걱정 없어요. 하나님 나 감사할게요. 이 이상은 내가 정말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지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갖다 도와줘버려요. 그게 물질적인 것도 온다니까. 와요. 감사하는 속에 영적 평강과 물질적인 번영 복이 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감사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을 안 줘요. 그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하잖아. 바울 사도가. 평강이 지켜준 게 평강이 복을 받으라니까 다 지켜줘. 평강이. 이 구절을 감사하는 태도 가지고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내적 평안과 고요함을 약속하는 거야.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겠다고는 안 해. 그런 응답이 아니라 감사와 신뢰에 대한 응답이야. 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응답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바로 뭐예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모든 불편한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편한 상황, 고난 속에 있는 거 제거해 주진 않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적이고 지혜롭고 선하고 능력 많은 하나님을 신뢰만 하세요. 그러면 그걸 다 평강으로 다스려 나가게 해준다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준다니까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번영하고 모든 평강의 복이 그걸 다 헤쳐나가게 해준다. 그래서 문제가 나한테 닥쳤다면은 그 문제는 약점이 아닙니다. 나한테 고난과 시험이 왔다. 약점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강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의 모습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도 이기게 해주겠노라. 이 뜻이에요. 아멘 받으셔야지. 그것도 평안이 나오잖아. 평안이나 평강이 똑같아요. 제자로서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완전한 일을 하시도록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한테 와서 완전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한테 성령한테 맡겨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걸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런 신자들은 하나님의 평강도 갖지 못할 거고 근심하는 마음에 혼란만 남아요. 혼란만 생겨. 그러나 확신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근심이라는 죄를 뒤로하고 차츰차츰 새로운 방식 그걸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근심을 넘어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해요. 우리는 생각의 산물이에요.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생각만 바르게 하세요. 그러면은 확실히 이전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잠언에 가서 멋진 말이 나와. 23장 7절에 시작. 되죠? 그 마음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데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깊은 뜻이 있어. 뭔지 알아? 어떤 인간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그 인간이 꼬시는 거야. 유혹하는 거야. 야, 너 먹고 마셔. 뭐 그런 거 걱정할 거야. 어디가 있어? 먹고 마시자 우리. 그거야 이게. 그것만 들어도 저놈 저 인간이 그 이야기하는 거 그것만 해도 그 사람 그 인간의 마음 생각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고 그 위인이 어떤 위인인가를 알 수가 있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 몰라? 먹고 마시라고 할 때는 그놈 자식한테 뭐 뽕수가 있는 거야. 뭐라고? 이미 알았어? 이게 그 뜻이야. 그래서 그 마음을 보면 그 사람 생각까지도 알고 그 위인도 다 알 수 있어. 어떤 위인인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디다 꽂혀 있어 지금? 돈 걱정하고 있어?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냐니까 이거 머릿속에 생각이 이게. 어? 평상심이라는 게 있어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해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은 호메오스타시스 내 안에 평상심이 흐트러져요. 우리 몸은요 밖에서 보고 듣고 들어온 거 생각이 오고 근심 걱정이 막 장해져 쌓여 몸 안에서 쌓이면 흐트러져 버려요. 내 몸비가 흐트러지고 호르몬이 흐트러져요. 그게 흔히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스트레스, 하나는 나쁜 스트레스예요. 잘 들으셔야 돼. 내가 길거리 걸어가. 갑자기 차가 나한테 돌진을 해. 저거 차가 그냥 반사작용으로 깜짝 스트레스 쌓여 안 쌓여. 나한테 오니까. 그러니까 옆에는 전신주가 됐든 나무가 됐든 훅 올라가 버렸어. 원숭이처럼. 그래가지고 차가 나한테 오는 걸 피했어.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 그때 받은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 뭐라고? 내 목숨을 살렸으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하는 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야. 그럼 내 안에 내분비니 호르몬 계통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당뇨병. 뭐라고요? 그 다음 고혈압, 심장병. 평상심이 흐트러지면 내 안에 모든 불치병들이 다 나타나요.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질병은 약으로 수명만 연장하는 질병이에요. 완치가 안 돼.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그 속에서 살면 그렇게 돼요. 왜? 내 안에 평상심이 흐트러지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도 결국은 염려, 근심, 걱정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평강의 복이 넘쳐나야 돼. 평강의 복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저 인간은 말이야 어이구 내일 말이야 먹고 살 것도 없고 걱정거리가 많은데 저기 무사태평이라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나중에 큰일 얻었냐고 저 인간이 뭘 일 얻었냐고 한다. 그 인간이 큰일해. 뭐라고? 아 그런 거 있어. 멍청하게 보이는 인간이 있어. 군대 가도 그런 인간이 있어. 아이고 이 사람 저희가 뭔가 몰라. 뻔뿌라야. 그런 인간들 있어. 근데 그 놈들이 더 오래 살아. 뭐라고?
큰일이 터질다 해도 아이 몰라 나는 몰라. 그러니까 이 병이 안 걸려. 초조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인간들, 그걸 꼭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들은 질병으로 빨리 수명이 갉아져. 내가 지난주에 그러잖아.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명을 갉아먹는다고 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100살 살게 만들어놨어. 여러분이나 나를 예를 들어. 근데 80이나 70도 안 돼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건 틀림없이 근심, 걱정에 많이 쌓여있는 사람이 자기 몸을 친 거야. 뭐라고? 그 몸 안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해요. 장수의 복도 잘 들으세요. 이러한 근심, 걱정, 염려 안 해야 장수한다니까. 즉 나한테 샬롬이라는 평강의 복을 주는 거는 장수의 복도 같이 주는 거예요. 영적인 복, 물질적인 번영의 복, 장수의 복이 세 가지 한꺼번에 주는 게 평강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건강의 복, 그게 이제 장수의 복이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모든 이 안정감, 근데 이게 심리학이 문제야. 이게 기독교에 너무 많이 스며들어가지고 걱정이야, 난 지금. 한별이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한번 소환을 하더라고. 갔어. 학교에. 그 심리상담사 몇 개래. 근데 눈을 번쩍 따고 뭐 어때? 잃어버렸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심리학자예요. 이거 절대로 믿지 마세요. 걔들은 영적인 건 절대로 해결 못해요. 영적인 거는 목사밖에, 또는 여러분이나 나, 예수 믿는 신자들하고 목사 외에는 영적인 게 해결 못해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라 그랬어. 상담소인데 맡기겠대. 안 돼! 내가 한다 그랬어. 그런데 끝까지 맡긴대. 이게 법이 돼. 말씀 좀 피웠다는 신자한테 맡기, 뭐하고 묵단서 가서 맡기면 어떻게 되냐? 과거해. 뭐라고? 그럼 그게 해결되는 줄 알아. 저 어린 놈을 데려다가 과거에 뭐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아빠한테 잘못한 거 있냐, 아빠가 너한테 뭘 해줬냐, 엄마 이따 이거해. 그냥 들춰내. 과거 상처를 들춰내갖고 그것을 갖다 해결하는 게 심리상담사 하는 일인 줄 알아. 들춰내면 애가 더 나쁜 데로 가요. 뭐라고? 해결 여러분 자녀 손들이 말씀 있거나 뭐가 있다고 하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내가 상담해 줄게. 그럼 난 과거를 안 캐요. 근데 심리자 학자들 전부 과거를 먼저 다 들어봐요. 과거를 또 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쓴 것들이 다 나와야 돼. 옛날 과거가. 그러면 그 생각이 또 떠올라. 이미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줬는데. 그래서 심리하고 하나님하고 반대기로 가고 있어. 뭐라고요? 이거 믿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 교회까지 들어왔어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심리적인 걸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해결해 준다니까. 그게 바로 평강이야, 샬롬이야. 그거에 딱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악동도 선한 학생이 된다니까. 마음이 평안하면요 절대로 나쁜 짓 안 해. 그래서 이 평강 자체가 위대한 성분인 걸 확실하게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11절 같이 한번 이걸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또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번 내드리라는 거야. 그러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침망하라. 항상 기쁨 속에서 사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빕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이나 나나 항상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샬롬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염려, 근심, 걱정 참으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탄의 악령의 끈을 끊어주시고 항상 기도로 간구할 때마다 평강의 복이 넘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